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우리 목소리를 높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를 바라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짚어가며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더샘물 공동체 언약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가족 여러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열매생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요.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자,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주일학교를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지 않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향해 우리가 손을 벌려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의 그 마음을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 나갑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향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향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찬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찬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향해 우리 축복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그 사랑. 하지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가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다시 한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티끌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께 드릴 것이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나르며 우리 함께 통성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향하여 그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주님, 늘 넘어지며 주가 아닌 그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저의 연약함에도 그 사랑으로 저를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께 나오는 자를 부리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일상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만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저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서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근데 주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주의 거룩을 회복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저희가 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노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역대상 16장 말씀이 저희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며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공정하고 지혜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속에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의 무기가 내려지고 대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일상을 살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의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조각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아도 주님 받아주시고 조각난 마음들을 꿰어 보살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며 지친 몸과 영혼을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이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저스트 테이스티 주일입니다. 복음 맛집에 주님의 초대를 받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를 누리고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과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더샘물학교 오픈데이가 있습니다. 예비된 가정을 보내주시고
방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더샘물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임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일상의 자리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윗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조대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생명으로 살아나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상으로 나아가 말씀 안에서 삶을 경영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편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한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스트 테이스트 주일입니다. 복음 맛집에 우리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알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샘물 워십 9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 워십 9 주일 저녁 밤 9시에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리면은 굳이 9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시되 미리 서로 소통하셔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서로 시간을 정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주 후면은 벌써 7월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순 복상 교재 우리 준비해야 되겠죠. 시중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정기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다 미리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복상해 나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매일 성경순 그냥 구매 같이 어른들 보는 거 같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청소년에게 더 적합한 거 골라주고 싶으시다면 청소년 매일 성경, 새 번역은 아닌데 조금 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또 다른 쉬운 번역입니다. 네, 그거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초등학생은 고학년, 저학년이 따로 있습니다. 고학년 어린이 매일 성경 또는 저학년 어린이 매일 성경, 그리고 유아를 위하여서는 QTI가 있습니다. QTI 구매하셔서 부모님께서 진행해 주시면은 아이에게도 또 즐거워합니다. 아이가 QTI 하는 날을 늘 기다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같은 본문을 복상하시고 다만 아이들에게 이 본문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기보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신앙인의 삶을 자기의 눈에 잘 담아서 성장해 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샘물학교 오픈데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을학기 편입학을 위하여서 오픈데이 열리는데요. 오픈데이에서는 설명회 그리고 수업 참관 이것까지 가능합니다. 이틀 후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사전 신청이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해당 학령기 이 아이들이 있으신 분 소개할 만한 분 있으시면은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간 안내 지난주에 조조와 도도의 여행 박미숙 사모님의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한 주 더 쉽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한번 읽어 가시면은 어른들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의미와 메시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스테이스트 주일 관련해서 또 김영신 전도사님께서 3면에 쓰신 목회 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의 이야기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정말 많으시죠? 네, 저도 야구 실시간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나면은 하이라이트를 찾아보면서 그 결과들을 보고는 합니다. 근데 혹시 KBO 야구에서 0대0으로 끝난 경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생각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은 최근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그러면은 0대0으로 끝난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분도 계시나 보네요. 눈빛을 난 봤지 이렇게 눈빛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KBO 리그 0대0 마지막 경기 언제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려 4년 전이더라고요.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나옵니다. 그때 KT와 LG가 0대0으로 수원에서 비겼다고 하네요. 네, 그보다 전 경기를 찾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거기에서 또 6년 4개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럼 2015년 5월이죠. 거의 10년 전입니다. 딱. NC와 LG가 0대0으로 비겼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한 해에 720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년이면 작년까지 10년이면은 총 7,200경기였네요. 그 7,200경기 중에 0대0으로 비긴 경기가 4년 전에 한 번, 그리고 10년 전에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모든 야구 경기에는 다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0대0으로 비겼었던 그 경기도 사실 점수만 안 났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모든 야구 경기에는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보다 보면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투수들의 능력이죠. 위기 관리 능력. 투수들이 위기 상황에서 막아내는 능력, 그게 참 중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뭐 야구에서 쓰는 말은 아니죠. 이거 야구에서만 쓰는 말은 아닌데 야구 외에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구에는 늘 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늘 항상. 그래서 정말 훌륭한 투수는 어떤 투수냐? 안타를 맞지 않는 투수, 실점을 하지 않는 투수가 아닙니다. 그런 투수는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러면은 누가 좋은 투수냐? 위기가 그 일상적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실점을 최소화해서 패배하지 않고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선수, 그 선수가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지금 공을 제일 잘 던진다고 하는 그 선수도 한 경기당 평균 실점이 2.2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위기조차 당하지 않는 그런 경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언제라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라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위기는 옵니다. 야구에서도 그렇죠. 투수와 코치와 감독, 아무런 대비 안 했겠어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대비했지만 그 찾아오는 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실점을 최소화하고 팀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그런 공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공식, 우리의 승리의 방법들을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위기가 없을까요? 왕이 되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너 우리 동네에도 살았었는데 예전에 우리 같은 곳에 살았었지, 너 블레셋에도 살았었잖아. 잘 됐다, 너 왕이 됐다고 축하 사절단을 보면서 동맹을 강화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불편한 적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 상황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펼쳐진 사사시대 때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죽인 사람들 누굴까요?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더 유명한 사사가 있죠. 삼손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최후의 어떤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기는 했지만 또 어쨌든 삼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어떤 갈등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누가 가져갔죠? 그걸 가져갔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 다윗이 쓰러뜨렸었던 사람 골리앗도 사실은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곁에 있는 그 해안 지방에 거주하면서 늘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온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아예 애초에 잘라버려야겠어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 어떻게 죽었었나요? 사울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도 그 길보아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만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묵상에서 알듯이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하죠? 사울은 패했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승리했지? 사울은 졌는데, 사울은 망했는데, 사울은 패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겼지? 다윗이 승리한 방식은 무엇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었던 역대상 10장 13절의 본문, 14절의 본문 요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울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삶 어떤 삶이었냐? 주님께 지도를 받지 않았다. 점쟁이에게 질문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리고 점쟁이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울이 살아갔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전략이 좀 온전하지 못했다. 사울의 능력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은 블레셋의 철기 문명, 그들이 철기 문명을 먼저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보다 전력이 훨씬 더 막강했다, 월등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졌다. 사울이 그래서 패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이 패한 이유, 사울이 망한 이유, 사울이 죽은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께 지도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성경은 다만 사울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전쟁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르바임 평원에 침략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 다윗의 이 서술된 바로 다윗에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짜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유능한 장수들, 용맹한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블레셋을 그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장면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윗의 장수들과 함께 대화하고 전력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면, 사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질문했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블레셋을 저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었겠죠. 다윗은 그저 질문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다윗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렇다면 너의 그 전쟁터에 너의 그 전장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그 전쟁의 전사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다윗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질문하는 순간 이 전쟁은 더 이상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듯이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듯이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휩쓸어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투가 있었던 그 전장을 바알 브라심 휩쓸어 버리시는 주라는 의미의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곳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전투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근데 블레셋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이죠. 다윗에게는 이미 한 번의 승리가 누적되었습니다.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 공식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싸워서 이겼으니까, 내가 한 번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나에게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략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전략이 안 바뀌었느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또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싸움을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주인이 되셔서 그 싸움의 전장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싸우도록 하시는 그 전략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가진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 그 용맹한 군사들의 도움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누적된 경험을 가지고 그래 내 실력이면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싸워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싸움을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체적인 전략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아, 정면 충돌하지 말고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매복했다가 기습 공격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이 2차 전투에서는. 그러면은 이 2차 전투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윗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전쟁은 더 이상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위기의 자리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전사가 되셔서 나의 편이 되어서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니 이 전쟁 승리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살아온 그 쌓여온 그 인생 안에서 우리가 배워온 지혜도 있을 거고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내게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합리적인 전략을 잘 짜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생 잘 살아질까요? 어쩌면 다윗은 누구보다 그런 전략을 짜는 것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에게는 있었으나 우리에게 자원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손 내밀어야 할까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도움조차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한 번쯤 다 만나보시지 않으셨나요?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돕는 사람 주변에 돕는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들이 용맹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은 자기의 싸움을 자기 힘으로 혼자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그 위기의 자리에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염려, 어떤 위기가 있으신가요?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런 자원을 조달해서 그래서 싸워야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어쩌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했던 다윗은 나에게 군사가 많았지, 나의 용맹한 군사들 덕분이었어, 나에게 뛰어난 전략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윗은 우리 잘 아는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시편 18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는 저 하나님이 자기의 관념 속에만 있는 그런 무능한 신이 아니라 다윗의 삶, 그 위기의 자리 한복판에 오셔서 다윗이 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고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와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셨고 다윗이 길을 잃었을 때는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이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노래가 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일에 대해서 주님, 제가 그 일을 신뢰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야기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서사 속에 제가 참여해서 제가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무척 별을 참 좋아했습니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경기도 양평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시골에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별이 하늘에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별이 쏟아질 듯이
저 하늘에 완전히 꽉 채워 있었는데 가끔씩 떨어지는 유성들도 보면서 와, 별이 정말 아름답구나. 저는 그 이후로부터 습관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었고, 또 어렸을 때 작지만 천체 망원경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아버지 댁에서 별을 봤을 때 별을 도무지 세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을 만큼의 별이 하늘에 박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한 5-6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죠.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뭐 반은 이제 지평선 아래에 있을 테니까 한 3천 개 정도라고 하고, 산에 가리고 하면은 한 2,500개에서 3,000개 보일까요? 정말로 조명도 없고 먼지도 없고 날씨도 맑고 구름도 좋고 뭐 달도 좀 어두워가지고 빛으로 방향이 안 받고 이러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5-6천 개라 할지라도 우주에 있는 별이 5-6천 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무수히 많은 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에는 별이 몇 개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은하수 혹시 보셨나요? 은하수 예전에는 많이 찾아봤었는데 도무지 이제는 빛이 너무 많아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데, 요즘에는 은하수를 보면은 사실 그 은하수가 사실 우리도 이 지구도 그 은하수 안에 들어 있잖아요. 우리 은하인 거잖아요. 그 우리 은하의 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은하의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별이 1,000억에서 여기에 지구는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구는 별이 아니잖아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지구는 그저 태양이라는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일 뿐이죠. 1,000억, 한 4,000억, 요 정도. 이렇게 별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만도 그렇게 별이 많은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힌트는 몇 개일까요? 2천 개요? 2만 개요? 무려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과학자들은 이걸 10의 24승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의 숫자는 10의 24승계 정도 된다. 뭐 상상도 안 되죠. 이게 가늠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우리가 잘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해변에 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이렇게 퍼가지고 자, 요게 쏟은 다음에 여러분 저희들 요거 같이 한번 세어볼까요? 하면은 그것도 너무 많죠. 사실 모래가 너무 작아가지고 세기 어려운 것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서 세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별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와 강과 사막과 육지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을 다 합한 숫자만큼 우주에 별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거에 한 10배쯤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 이렇게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넓은 우주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조금은 장황하게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저는 별 얘기를 하면 조금 설레거든요. 그래서 좀 해봤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저는 항상 떠올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그 전쟁에서, 요 전쟁은 아니고 어떤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노래했었던 시편인데, 그 말씀이 저는 늘 생각이 나거든요. 시편 12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이 우주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당면한 그 위기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광활한, 이 웅대한, 이 광대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우리를 도우신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역사가 처절했잖아요. 아시아리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계속해서 헬라, 로마, 아주 처절한 역사, 계속 지배당하는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이 했었던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때 불렀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24편입니다. 그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성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때 불렀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노래를 하며 거기에 나아갔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서도 성전 밖에도 계신 하나님, 이 우주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그 위기의 자리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그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들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광대한 우주를 보고 이 우주의 응대함을 생각하면 나의 존재는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존재가 한낱 먼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느냐?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다 얻고도 이 광대한 우주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은 이 웅대한 우주보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목숨값을 더 무겁게 보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하셨죠. 우리를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혹시 젖먹이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서셔서 똑똑똑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야, 똑똑똑 문 좀 열어봐, 나랑 같이 살자.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주보다 그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우주같이 품으셔서 우리와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각성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만난 우리에게도 그래 너의 힘으로 안 되겠니? 걱정하지 마.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의 것이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는 알면 돼, 보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한복판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런 승리의 고백들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공포가 무엇이죠? 죽음이죠.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들고 지금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도 이기신 주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죽음도 이기신 주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에게는 아주 값진 경험이 된, 아주 값진 메시지가 된 그런 이야기여서 한번 나누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큰 소리, 낯선 소리가 나면은 아이는 늘 공포에 휩싸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에도 보면은 무슨 큰 소리 때문에 그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단체 사진을 보면은 참 많은 순간 저희 아이만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무서운 일이 있으면은 일단 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귀부터 이렇게 막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가 항상 늘 무서워했었던 것이 바로 청소기입니다. 큰 소리가 나는 청소기. 네. 지금도 청소기를 켜면은 아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아주 어렸을 때에는 아이가 그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만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통곡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울음을 그치게 했을까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 네, 그냥 아이를 가서 안아주면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사실 그 울음소리는 사실 아이가 아빠 도와줘요 하는 아이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울어대면은 저 어떻게 하나요? 이겨내 이렇게 하지 않죠. 아이의 그 삶의 그 위기에 그 전장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원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는 언제 그렇게 통곡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안아주면은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청소기를 다시 켜도 아이가 다시 울었을까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청소기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금 내 발밑에서 청소기가 왱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이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네, 두 손을 귀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청소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아빠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의 품에 있는 한 아이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귀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알았던 거죠. 더 이상 내가 청소기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청소기가 아빠 품에 있는 나를 괴롭힐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요? 그 청소기가 지금 아빠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공포마저도 사실은 우리 아빠가 다루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왜 울었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청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청소기가 있어서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아빠가 없어서 울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 아이는 즉시 평정심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염려가 있으신가요? 그게 왜 힘들까요? 청소기가 있어서 힘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걸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에 우리가 혹시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것인지 아니었는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달려와 나를 안아주실 텐데, 내가 기도하면 나의 싸움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인데,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서 싸워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셔서 더 이상 청소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내가 청소기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공포, 그 위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살아가는 전략자는 살아가는 실력이 늘던가요? 저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쵸? 세월이 지나가는데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많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홀로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품에 안기어서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다윗이 늘 자기의 전쟁, 자기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싸워갔었던 다윗의 승리의 공식, 다윗의 승리의 방정식,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모습을 들고 우리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한계로 인해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세상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싸워야 할 것 같다고, 싸워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사는 방식, 그의 승리 공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내 전쟁은 더 이상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전사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문을,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잠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목이 좋다, 하나님 심이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들을 하나님 우리의 불법하고 하나님 무법하고 무리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전쟁을 주님께서 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나가지 않고 홀로 서지 않고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능력과 전략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내 삶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질 이루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그 손바닥에 나를 새기사 잊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그 한복판에 오셔서 같이 있자 하신 주님,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주님의 영생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늘 참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다루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각자 품은 마음의 소원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이 상하신 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의 업무를 위해, 사업장의 번영을 위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평안한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평안을 누리되 끊기지 않는 만나의 기적을 매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차 안내를 하시고 방송으로 섬기시고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삶을 내어주는 교사로 서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하시는 헌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그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1년간의 안식년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입니다. 한 해 동안 비우시고 또 채우신 은혜 속에 앞으로의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비전을 들고 앞장서실 때 우리 모두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셔서 더욱 힘써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즐거이 드리게 하시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심 또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작은 우리를 이 넓은 우주보다 더 크게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이 세상으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갈 때 이제 홀로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하는 우리 더샘물의 모든 언약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전사되어 싸우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더샘물 화이팅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꽉 쥐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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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